옆사람 떨어져 앉아서도 앞사람 옆사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런 인사를 받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정말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전 세계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신교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라는 뜻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가르쳐서 리폼드 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폼드 철치라고 그렇게 개혁교회라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반항, 그리고 저항, 반대 그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우리 사실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기존 노만 캐토릭, 노마 교황청에 저항하고 성경적인 믿음에서 이탈해버린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구석에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기독교, 말씀적인 이 기독교가 노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노마에 들어간 우리 개신교 예수 복음 이 기독교가 순전한 복음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노마에 들어간 기독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노마의 혼합주의 종교와 결탁하게 되고 합해져서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개혁을 해가는 교회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랬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교개혁은 맨 처음 당시 독일 사람 말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 불온의 아주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 그 외에도 쯔잉굴리라든가 메자라고 하는 사람 조금 후에 이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종교개혁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장로교 창시자인 이 칼뱅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오늘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를 잠시 좀 조명해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5대 솔라를 한 주제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까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가톨릭 교회 사제들 또 뭐 교황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내 입만 의지할 때에 얼마나 그 찬송 속에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종교개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솔라를 우리가 오늘 잘 듣고 이단 마귀가 역사하고 이단 사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역사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안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속해서 고해성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의지하고 가는 그 집단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고 말 겁니다. 우상 종교와 같이 마리아를 섬기고 성인들을 섬기고, 그죠? 예,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집단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혁자들의 그 종교 개혁 덕분에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그것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생명을 내놓은 수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어둠이 창궐한 세상에 빛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가장 역사상 위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예언하고 언약하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보다 더 큰 역사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역사를 가리켜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바로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다. 두 번째로 위대한 날을 꼽는다면 저는 1517년 10월 30일 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 날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거든요. 예, 일개 수도승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95개 조항입니다. 많죠? 이 95개 조항을 독일, 여러분, 그 바텐부르크 성곽교회 그 벽에다가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중세기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대단한 서슬이 씹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교황에게 일개 개인의 수도승, 일개 개인의 사제가 대교황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사실은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교권이 강했으면 황제들이 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용서를 빌어요. 교권이 얼마나 강했던 시대인가를 알 수 있죠? 황제도요, 교황이 마음대로 세우고 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네, 이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치, 경제, 컬처, 문화, 그리고 사회, 종교 등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중세 암흑 시대는요, 그때 화가들이 그린 그림조차도 어두워. 후기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어둠은 종교의 어둠이에요. 역사의 어둠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의 의도는 이것을 바꾸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못되어진, 성경과 배치되어진 교리의 변혁, 그리고 믿음, 신앙의 변혁. 행위로 구원받고 공로로 구원받고 금욕으로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변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틴 루터가 10월 31일 날을 종교개혁의 날로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도로서요, 이런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한 것을 알죠.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은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턱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도 알고 세계사도 좀 알고요. 서양사도 알고 좀 동양사도 알고요. 그런 말씀의 터전 위에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성경의 배경을 다 알잖아. 또 내일서부터는 다니엘서를 한 번도 내가 목회하면서 다니엘서 전체를 강의해 본 적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은 있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은 이번에 기대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양사가 다 나와요. 다니엘서예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다 북쪽 이스라엘 끌고 가죠.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해요. 586년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끌려갑니다. 아수르가 망했죠. 아무리 제국이라도요, 하나님이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망해요. 그 대제국 망해버리죠.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게 망해요. 그리스죠. 알렉산더가 있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말아요. 로마 없어졌죠 지금? 하나님이 이런 변천, 역사의 변천을 오게 하시는 것은 이미 미리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예언을 해요. 다니엘서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진흥나라, 다 금나라, 다 설명을 해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국들이 뜨인 돌에 의해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이에요. 그 산 돌이 와서 박살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국들이 다 이 서양사의 얘기예요. 서양사의 얘기예요. 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이 다 제국들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따라합니다. 성민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이 와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성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나라가 유지되다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종교개혁하고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일서부터 있을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그동안의 2년여 동안에 코로나로 움츠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세계 만사 제국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람이 잘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세상 나라도 이렇게 하시고 역사를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억지를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채워가고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꼭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새벽에 꼭 나오세요. 소리가 별로 자신이 없어. 에?
아니, 여러분의 일들이 더 잘 되게, 더 효력 있게 하시려면 새벽에 나오세요.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특송하는 거 다 없앴어요. 말씀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그렇다고 내가 오래 설교 안 할 거예요. 탁탁탁 해서 또 기도하다가 바쁜 분들은 빨리 돌아가게 하고 하실 테니까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11월 31일을 이렇게 종교개혁일로 삼았냐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이날은 모든 성자의 대축일 날입니다. 그리고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가톨릭 교회에. 영국의 켈트족들은 그것을 조금 좀 변형시켜서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신적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하늘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성절이 되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나와서요,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물지? 누구의 몸에 좀 들어가서 내가 붙어서 좀 살지? 이렇게 귀신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영국의 켈트족들은 집안을 따뜻하게 해놓으면 귀신이 와서 따뜻하니까 그 집에서 붙어서 눌러 사니까 춥게 만든대요. 그리고요, 사람에게 붙을까 봐요, 흉악한 막 가면들을 쓰고요. 그리고 이날을 보내는 거예요. 에? 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불신자들이 지키는 할로윈 데이입니다. 뭐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뭐 나라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날에 그 영혼들이 자기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서운 귀신으로 분장을 하고 귀신처럼 보내는 날, 그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인데, 한마디로 귀신 노름하는 거죠. 그러나 본래 만성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것이 영국의 켈트족들에게 좀 변화해서 그렇게 지키지만은, 원래 만성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 성주나 영주들이, 성자들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 성자들, 성자의 유물과 유골을 모셔둔 그 저장소를 오픈하는 날이에요. 그 날만 열어요. 그래서 이를 개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죠. 와서 유물들을 만지고 경배도 하고 때로는 입맞추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왜 하냐 그러면, 연옥에 있는 믿지 않고 죽은 자기들의 조상들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믿지도 않고 뭐 부모님이 안 믿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조상들, 후손들이 이렇게 숭배를 하면,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교리예요. 응? 얼마나 미신적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노마에 들어가서 노마의 미신화 되어진 것이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만성절을 기점으로 이날을 종교개혁의 날로 삼은 것은 이런 미신적인 행습에 의한 반기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루터의 두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1484년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광부였습니다. 중산층으로 태어났어요, 루터는요.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법대를 가기를 원해서 그런 법대에 지원해서 법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05년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친구랑 둘이 돌아오는 길에 루터 주변에 벼락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멀쩡한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루터가 깨닫습니다. 내 친구는 죽었어. 나를 살려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법학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고행도 하고 고해성사도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신부에게 내가 지난 주간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면 금식 3일 딱 이렇게 뭐 당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딱 그 선고를 하게 되어지는 고해성사 여기에 온 에너지를 루터가 다 쏟게 되어집니다. 자기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을 했다 그래요. 열심히 고행, 금욕, 고행 이런 걸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뉴턴은 제3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응?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 1507년에 사제가 되어집니다. 사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1509년에 신학으로 학위를 받게 되어지고 이듬해인 1510년에 어거스틴 종단에서 이 뉴턴은 로마에 출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뉴턴은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로마에는 박물관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유골도 많고 성인들의 유골도 많고 거기 가서 공적을 좀 많이 쌓을 수 있기에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라테란 그곳에 갔습니다. 라테란 성당에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데 빌라도의 계단을 알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면서 이 공적을 쌓는 거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 뭐 왜요? 공덕을 쌓음으로 죽은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했지만은 도무지 여러분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확신도 들지 않고 그리고 예? 마음의 절망감만 더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중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 1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자, 복음에는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아멘.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공덕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에 출장을 갔던 이 루터는 실망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도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옷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되신 주이신 너희는 의의 옷을 입으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입혀준 동물의 가죽옷처럼 그런 일시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의의 옷.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의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공로는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두신 예복, 결혼식에 초청하면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그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 주시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알면, 아멘,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제 용서함을 받은 것은 돈으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된다. 에?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엄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누터는 확실히 여실히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하죠? 가톨릭 교황에게 제사할 권세가 있대요.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받으니라, 사죄권,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분에게는 그런 사죄권이 있지만은 교황에게 사죄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교황에게 무슨 사죄권이 있겠어요? 에? 그런 권세가 없어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게 되어지고, 면죄부를 주고,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응? 여러분, 내세 문제는요, 어느 누구라도, 교황, 황제, 누구라도 내세 문제에 대한 고난이 없다는 것을 뉴턴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성곽교회 정문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찰스 5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누토를 이단으로 보고요, 누구든지 누토를 죽여도 살인죄에 적용을 하지 않겠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해된겠어요? 네. 그 내용이 보름수 칙령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죽여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럴수록 누토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응? 그리고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누토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토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을 5가지로 간단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솔라 피데, 오직.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피데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3가지 죽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육체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영원한 영적 죽음, 지옥의 영원히 떨어져서 다시는 은총을 빛을 볼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잖아요. 사망과 죽음은 똑같은 말이에요. 단절. 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 지옥의 영원한 사망이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딱 숨 떠지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전도,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좀 하십시다. 의를 주신대요. 의를.
의라고 하는 게 무언가가 필요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덕으로 공로로 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주름도 없고 구김살도 없고 어둠도 없고 흰백색,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 없이 설 수 있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흰백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것이 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의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은 믿음만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솔라 피데, 믿음.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솔로스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네, 이 원리도 성경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올까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온대요. 그럴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꼭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는 성경교사예요. 성경교사.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매신 주의 종, 장로님은 성도들이 뽑은 그런 또 장로고, 목사도 사실은 장로예요. 응? 무슨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중세교회는 사제를 통해 온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통로가 없고 사제를 통해서 주는데, 특별히 사제들이 침례하는 칠성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칠성례,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뭐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영세, 아이들에게 주는 영세, 뭐 견진, 고해, 뭐 소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7가지예요, 7가지. 예, 이런 걸 통해 은혜가 공급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오는 걸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낄 수가 없어요. 황제도, 교황도, 사제도, 신부도, 추기경도, 누구도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거기에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자,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 모든 권세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였죠. 성경 해석권, 성경을 다 뺏어버렸어요. 못 줬어요. 안 줬어요. 성경 사람이 마음대로, 성도가 마음대로 해석을 못해. 성경 해석권이 이제 교회에 있었어요. 종교회의,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 종교회의의 해석권도 가톨릭 교회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권리까지도 가톨릭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에게 있었어요. 교황은 심지어 성경에 있지도 아니한 그런 교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세운 교회가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런데 오늘 루터는요, 우리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권세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대요. 성경에.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교황도 아니에요. 응? 모든 총회, 규칙이나 정치나 다 그 아래. 성경보다 그런 것들이 앞설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적 결단으로 우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자유의지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답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마귀도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둬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죠. 또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다 붙여줘요. 우리는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노태우 대통령 얼마 전에 해서 그저께 초상 치렀는데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내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와, 자, 그런데 참 우리는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신적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선택한 택한 사람 아니고는요 절대 믿음 못 가져요. 그 마귀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언약 속에 두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고 돕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근데 악령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해서요 지옥 가도록 돕는 도와줘요. 지옥 가도록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영들이 지금도 저들에게 역사해서 마음을 탁 닫게 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러고 해서 지옥 가도록 돕는 영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들이에요. 그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은 모두 자유의지론자예요.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50% 은혜를 주셨다면 인간이 50% 자유의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몇 프로? 100%의 100% 저번에 은혜. 예. 말틴 루터나 존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오직 은혜의 원리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은혜다. 다섯 번째 원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야. 아, 나는 머리가 좋아. 영리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예수님도요, 그때요, 예루살렘의 박사들이 굉장히 율법 박사들이 많았어요. 그런 머리 좋은 사람 불러 쓰지 않았어요. 왜요? 그걸 다 꺼내고 복음을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속에 좀 그런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어부들, 순수하고 순종을 잘하고 그런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면 따라가잖아요. 금을 버리고 따라가고, 세간에서 일하다가 따라가고,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한 자를 들어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내 머리를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무릎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 기도는 시간도 필요해요. 시간의 길이도 필요해요. 어떤 때는 밤을 새고 기도해야 되고요. 1시간, 2시간씩도 해야 되고. 기도가 모자라다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인간의 깨와 머리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살게 되었고, 요 코에 요거 오늘 밤에 걷어가면 끝이요. 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당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저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나 사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전도를 해서 누가 교회를 출석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에 내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서 누구의 병이 나아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저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소망성교교회가 이 개신교 정교교에게 핵심 5대 솔라를 굳게 붙들고 이 원리들을 깨달고 믿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귀중한 진리가 우리 영혼 안에 정말 철골처럼 세워져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